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스데반과 더불어 회당에서 논쟁하던 사람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자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은 스데반이 예수가 성전을 파괴할 것이며 율법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즉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욕했다,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발했던 것이죠. 이런 거짓 증인들의 고발의 내용을 들은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그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야바 제사장일 것입니다. 가야바는 주 36년경까지 대제사장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맡은 사람으로서 사내들인의 의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질문은 곧 사내들인의 질문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냐 묻는 질문에 대하여 스데반은 구약을 아울러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보통 이것을 스데반의 설교 혹은 스데반의 변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는 몇 번에 걸쳐서 7장 53절까지 이어지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56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9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과 요셉, 17절부터 43절까지는 하나님과 모세, 44절부터 50절까지는 하나님과 성막과 성전, 51절부터 53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이스라엘 또한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56절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 이렇게 총 6부분입니다. 이 설교는 대부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으로 그들의 역사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과 그 역사 내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그분을 유대인들이 죽였다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부르셨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이르러 거주하다가 거기서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나안으로 가라 명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창세기의 기록만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처음 나타나신 것 같지만 스데반의 설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것은 하란에 있을 때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내용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나 하란에 있을 때나 똑같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헤어져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데라이죠. 그러나 오히려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데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중대한 발견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어떤 오해냐? 아브라함이 뭔가 믿음의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 오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 첫 부분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데라가 그 여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데라와 한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데라와 함께 이방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결국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으로 옮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간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직접 소유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땅이 아니라 약속이었죠. 사도행전 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그와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자손이 약속받은 땅을 소유하게 되기까지는 그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로 또 그 땅의 사람들의 종이 되어 400년을 지내야 할 것이며 그 후에 때가 되면 돌아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또 그 후손의 자격이나 조건 같은 것들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이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따라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은 야곱을 낳아 그렇게 했고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을 낳아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데 묶여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가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12지파의 조상에게로, 12지파의 조상에서 이스라엘 전체로 대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성 음경의 포피를 잘라내는 예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식기를 잘라내면 어떻게 후손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못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하셨으므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사람에게는 원인이나 근거가 없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드리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12지파의 조상으로, 12지파의 조상에서 12지파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이 자신의 설교 첫머리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걸 보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을 보니 우리가 옳고 잘났다.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게 틀림이 없다. 우리가 옳다. 너는 틀렸다. 우리는 이미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존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특별히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함이나 조건이나 모습을 근거로 삼지 않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후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유대인이라는 것,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증거일 뿐이다.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조건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너희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방법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설득하셔서 결국에는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또 그럴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뭔가 쓸만한 것을 내놓을 수 없었을 때에, 그럴 만한 가능성도 단 1%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놓치고 있었던, 그러나 스데반은 알고 있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